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는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한 번쯤은 다 한번 생각해 봤을 만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못 들어서 그러네, 청년들도 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 로마서 9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을 좀먹는 의문. 근데 그 의문이, 그 질문이 별로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신앙을 좀 먹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뚝불뚝 일어나. 그 의문이 자꾸 생겨, 자꾸 올라와.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의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에요. 한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라는 그 의문이죠. 질문이죠.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개런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혹시 실패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한 건 맞기나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9장의 대답은 뭐였나요? 대답은 뭐냐? 전제가 틀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천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따로 있다라고 말하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한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어느 정도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여러분 저거 믿습니까? 중딩들, 지금 들어온 친구, 저거 믿어요? 늦게 들어오지 마. 알겠지? 이거 확실히 믿어야 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는 질문이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불공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닌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내비두고,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로 불공정하신 것 같다. 수년째 기도하고 행축에 초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자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건 아닌가? 불공정하신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눈 바짝 뜨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긍휼로 건져 올리셨다. 그래서 자, 또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누구도 저요 손 들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저요 손 든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동시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반면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뭐 우리 속에 저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지 않아도 슬쩍만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딱 열어보기만 하면 다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맥락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읽자고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지난주에 저게 중요한 것은 말미암음이다 3번 나온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택함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런데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신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줬어. 그걸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도 또 삐딱하게 또 질문하죠. 뭐 결국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때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 상해하는 말씀,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건 진짜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느껴져야 이걸 읽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딱 돼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저게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들아. 내가 그것도 못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들아 나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하나님이 폼이 딱 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긍휼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정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그 탄식이 섞여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제가 복습을 너무 길게 하고 있는데 칼빈의 5대 교리를 영어 이니셜 툴립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인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학벌, 능력, 젊은 실력 다 동원을 해도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적 타락.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사람의 조건, 뭐 선행을 행한다, 믿음이 좋다, 공로를 행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은혜에 근거한다.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이 좀 헷갈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천국 백성 만드시는 그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제한 속죄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보세요.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시작.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튕겨낼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증거가 뭐죠? 저는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느냐, 내비두느냐? 아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의 견인. 자, 이제 외우세요.
따라 하십시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마지막 은혜, 여러분 시작. 성도의 견인.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한한 긍휼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게 뭐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뭐예요? 두 글자로 뭐예요? 구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 진리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것도 믿게 하신 은혜, 믿음을 주신 은혜,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걸 성경에서 가장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야,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새삼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좀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각한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다 알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어느 부자가 죽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부잣집 문 깜방에 그냥 문 앞에 벌어져 있었던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적당히 묻혔어요. 근데 무덤 저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땅의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죠. 부자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곳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불꽃 가운데 24시간 365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정반대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토록 참 고생하고 그래서 한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정말 지옥 불꽃 가운데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여담입니다만은 이 정말 불이 무서운 게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제 와이셔츠를 다리다가 이게 다리에 다림질을 했어요. 하여튼 다리에 그것도 살짝 다림질을 했는데 그 화상 흉터가 지금 열흘째 계속 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야, 참 많은 환자들이 다 고통을 겪지만 화상 환자의 고통이 진짜 조금이라도 깨달아진다, 느껴진다, 그런 대화를 안 하고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들어 봐버렸는데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봐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니까 봤어요. 불꽃 가운데 고통도 고통입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마음의 이 상심, 아픔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물을 찍어도 안 떨어지네. 물이 안 떨어지네. 야, 떨어졌다.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같으면, 자비의 하나님 같으면 이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시죠.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딱 거절하세요. 너무 냉정해요. 아니,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는 게 이게 뭐라고?
이 요구가 거절당하자 부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뉘앙스를 잘 살피십시오. 그러면, 이거 거절당했으니까 그러면 차선책이에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왜 보내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나사로를 살려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시작.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옥 가서 철이 들었는가 봐요. 자기 사촌들이 생각나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얼마나 애절해요. 근데 이 요청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No.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이 들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내가 줬다. 성경을 읽고 또 믿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갈 필요까지는 없다. 아주 매정하게 거절을 하세요. 그래도 부자가 애골복골해요. 자, 부자의 심정으로 또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합니다. 자, 고개 들어서 읽어보세요. 부자의 마음으로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야? 막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한마디를 하면 얼마든지 다 믿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믿을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자, 또 확인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니다. 네 말이 틀렸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그래서 전에도 안 믿는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볼까요? 얹으십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 전에도, 다시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 전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리셔도 돼요? 인정하시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전에도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 부자의 요청이 거절당한 걸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그러니 갈 것 없다. 우리라고 다를 수 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너무나도 황홀한 얘기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도 믿을까 말까, 그런 내 자신이었는데 우리는 죽은 자를 만나지도 않았어요. 천국을 갔다 오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성경을 보고 믿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에도 이 감격이 다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적 기사를 보면 뭐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고 이런 걸 보면 틀림없이 모두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건 착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진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과거 한때 제가 미국에 있을 그 시절에도 똑같았습니다. 미국의 인기 절정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캘리포니아 LA 중심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그 전 세대, 로버트 슐러 목사님 전 세대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빈센트 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파지티브 띵킹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가능성 사고라고 해서 possibility thinking이라고 해서 이걸로 아주 유명해. 미 전역에 전 세계 유튜버 없었던 시절에 방송 설교, TV 설교로 아주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 신앙이 재해석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책이라든지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가능성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이 어떤 거냐면 1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드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때로는 적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생각, 띵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있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 네거티브 셀프 이미지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I can do it, 가능성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하라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라. 꿈을 향해 행동과 도전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배후에 도와주실 것이다. 신앙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마음의 확신과 위로를 주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도 세상 살 때 때로는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못 믿고 불신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꿈이 없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종류의 믿음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믿음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관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이적 기사를 보면 다 믿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이적을 많이 봤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이사를 봤죠. 그 가운데는 여러분,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믿음을 잘 가졌었나요? 천만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심지어 기사와 이적 표적이 가장 많이 행해졌던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같은 동네 제일 안 믿었어요. 제일. 그래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그렇게 많은 이사를 행했으니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 말이죠.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막 저주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십자가에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는 걸 보면 내가 믿어줄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기적과 이사는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였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이 믿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시 또 읽도록 하십시다. 다시. 자, 지난주 9절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믿어지는 자 아느냐? 천만에. 다른 박질한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지어 주어지는 줄 아느냐? 남보다 더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 주시는 은혜. 나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 전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애. 또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사람이었구나. 믿어진 사람들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어진 사람이에요. 믿어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설득당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득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설사 죽었다 합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 그 근처에라도 우리가 있었나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기만 들었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믿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믿게 하신 것이죠. 오늘 부자에게 거절하신 그대로, 부자에게 뭐라고 거절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을 막 모세 찾아가라 그 얘기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막 선지자 찾아가라, 막 사사 찾아가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모세와 선지자,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을 말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통해 믿게 될 것. 그러므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전적인 은혜인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쩌다가 내가 믿어졌지?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생각을 안 하니까 당연한 게 여기지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걸 오늘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믿도록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나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진짜 막 좁히고 싶어. 더 이상 살지도 못하는데, 이제 진짜 끝인데 왜 이러시나 싶은 마음이 들어. 이제 정말 끝이고 기회가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막 되는데 그래도 거부를 해요. 지옥불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이 내 눈앞에 보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모두는 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무덤 저편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히죠. 부자와 같이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생할 지옥 불못에 있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기가 막히는, 이거는 뭐 하늘과 땅 정도 차이가 아니야. 완전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설마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부자같이 처지에 놓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원통하고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기적적으로 은혜로 믿게 하심으로 부자가 간 그 운명, 무서운 운명 피하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다시 꺼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고, 더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두루루 굴러 흐르고 감격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원치는 않아요?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원치는 않아요? 그래도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떵떵거리며 부자처럼 살아도 예수 믿지 못하고 멸망받은 것은 저주받은 인생, 가장 저주받은 인생,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믿을 수 없었던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든, 부모의 권유로 믿었든,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든,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내가 믿었든, 친구의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든, 아니면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정말 비로소 정말 주님을 붙들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감격이 있어요. 이걸 대충 깨달으면 지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 나 있네, 뭐 내가 왔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넣어주셨구나, 믿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도록 만들어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없었던 나인가?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도 나는 믿을 수 없는 강팍한 사람이었다, 그 말인 거죠. 이 감격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 찬송이 절로 나와요. 다시 솟아올라. 어지간한 인생사에 얻은 어떤 그림자들도, 무거운 짐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감격과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